할렐루야,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근사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때로는 또 경치가 좋은 유명한 여행지 등을 가거나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많은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SNS에 사진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주고 함께 봐주고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하고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은 그러한 정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준비된 병사들이 아니고 이제 막 노예의 신분에서 갓 벗어난, 그래서 이렇게 꾸려진 그러한 군대 아마추어 병사들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430여 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대오를 갖추고 그렇게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지휘하시면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으로 싸우려는 싸움은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패배하기가 쉽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늘 승리가 함께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던 애굽과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바로를 굴복시키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6월절 다음 날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드러내었으며 또 하나님 외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임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당장 고생스럽다고 해서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자리가 좀 더 편한 자리, 풍성한 자리라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자리라고 해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애굽의 팽배한 황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5절부터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의 여정을 상세히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라암셋을 지나서 출발해서 숫꽃과 에담 등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통과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널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정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진멸할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느냐?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또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르비딤 사건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광야는 태양이 내려 쪼이고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곳에서, 그 더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이름이 마사라고 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사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원망의 소리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독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러 장소를 거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던 그러한 가데스에 다시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참된 믿음을 보일 적에는 또 기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40년의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과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이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누리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